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경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경외할 뿐입니다. 11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계속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죄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파괴하였고 지금도 파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원에 관해서 답이 나왔으니까 시간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관을 보통 세 가지로 봅니다. 윤회적 시간관, 불교와 회교에서 봅니다.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다. 변증법적 시간관, 철학에서 봅니다. 시간은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 가는 것이다. 세 번째, 종말론적 시간관,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시간관입니다. 시간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 그 시간이 처음이고 역사의 끝이 마지막이죠. 종말론적 시간관에서는 오늘이란 시간은 다시 오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은 반복될 수 없다. 종말론적 시간관은 언제 어디엔가 도착할 수 있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영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12절에서 13절.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귀한 일이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걸로 끝나면 선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큰 것에서 찾기보다는 먹고 마시는 등 평범한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배도 고파봐야
목도 말라봐야, 건강도 병들어봐야, 물질도 가난해봐야, 청춘도 늙어봐야, 먹고 마시는 것과 건강과 물질과 젊음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간들이 평범한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14절,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경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하시거나 금하시지 않는 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역사가 다하는 그때까지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가감할 수 없다고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인간이 뭘 가감을 하겠어요? 인간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간들이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고 일찍 죽고 싶다고 일찍 죽는 것 아닙니다. 일찍 죽겠다고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100% 믿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끊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사탄을 통해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 막 그냥 줬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인간들이 가감할 수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왜? 인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모르니까, 자기들은 가할 수 없고 감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공경하는,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양면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한편으로는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글로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마음에 받은 사람들, 그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새 언약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나와도 자기 중심으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새 언약의 복음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의 경외는 헛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제가 성경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 좀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안에 모신 사람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기 안에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잠언서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마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아멘. 사람으로 생명이죠.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과 영생에 이르는 건 같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세하게 말씀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다. 한 마음.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복음으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 길을 주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 사람만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예. 자, 그 새 언약을 그들의 어디에 두어? 마음에 두어. 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죠. 말라기서 2장 5절.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레위라고 말한 거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 제사장의 반열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 언약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나를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없으면 경외할 수가 없어요. 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깊이 몰랐을 때 저는 제자훈련 목회를 했기 때문에 진짜 많이 가르쳤어요. 참 그때는 성경 좀 딸딸딸 외운 것도 참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틀에 의해서. 근데 내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면서도 즐거워하고 행복했느냐. 즐겁다는 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행실을 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렵다는 걸 알면 그렇게 막 살았을까요, 제가? 막 살았다 그래가지고 무슨 세상적인 죄를 막 저질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진짜 그분을 내가 높이고 사랑했느냐? 정말 행복했느냐?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경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그러면서도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니까 또 우리가 버르장머리 없이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경외가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새 언약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15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세상에는 옛날에 있던 것들이 반복되는 것일 뿐 새 것은 없습니다. 정치나 제도 등도 조금씩 변경되거나 발전 내지는 퇴보되는 것이지 새 것이 아닙니다. 발전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요즘 정치나 제도를 보십시오. 말은 개혁인데 실상은 퇴보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옛 것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나 더하고 있죠. 이게 세상입니다.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새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새거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새거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만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고 참된 지식과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좀 새롭지 않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서 헷갈렸었어요. 그러나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자들이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마네킹 있잖아요. 마네킹 생명이 있나요? 없죠. 그 마네킹은 옷을 입히려고 세우는 거잖아요. 옷이 없으면 마네킹 필요가 없죠. 생명이 없는 마네킹에 옷을 입혀놓듯이 옛사람의 행실, 에베소에서는 구습이라 그래요. 그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사니까 사탄이 마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구습이 아직 나타나는 것을 사탄 그놈은 아직도 너 옛사람 안 죽었어. 옛사람도 살아있어.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옛사람 죽이겠다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죽어져요? 옛사람이 죽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못 또 죽어.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죽여요? 죽은 시체를.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으로 오래 살았잖아요. 그 습관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어도 옛날 말같이 막 거치게 나올 때도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도 아직도 주초를 정리 못한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나 주초가 정리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그렇게 딱 막 흘러가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옛사람의 옷 구습입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진리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의 옷이 벗겨지면 옛사람을 가장하고 속이는 그놈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 없는 놈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죽은 놈인데 뭐.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없고요. 뭐 옷이 우리 안에 들어갑니까? 우리 밖에 있는 거죠. 근데 벗으면 돼요. 벗으면. 옛사람의 구습을 벗으면 그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옛사람도 벗고 뭐도 벗고 행위도 벗고. 아멘.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나의 주인은 그놈이에요. 사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주인이잖아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놈을 따라다닌 것은 그놈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었다고요. 그놈이 왕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과 사탄이 같이 있다. 두 영이 같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나 은사자들. 큰일 날 소리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아니 그놈을 못 쫓아내서 같이 살아요 예수님이? 정신 나간 소리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놈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만 없지 다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그놈은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없어.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못 벗어버리니까 새 언약으로 우리가 참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말씀 듣고 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옛날 습관대로 사니까 마귀가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밖에서 막 그냥 미혹하는 거죠. 우린 거기 속아요. 마귀의 소리, 이런 소리 여러분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저한테 야 고목사야, 야 예수님이 네 앞에 있잖아. 예수님이 항상 네 옆에 있어. 야 너 좋겠다. 예수님이 네 등 뒤에서 막 밀어주고 있어. 나의 등 뒤에서. 이런 찬양도 하면서. 속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런 찬송을 안 부릅니다. 복음이 아니니까.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마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찾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밖에 있다는 거죠. 뭐 예수님과 손잡고 간다든지,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쫓아간다든지, 그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어쩌면 그놈이 예수님으로 가장해서 그런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놈은 이 마음의 보호자를 예수님께 빼앗기고 밖에 나와서 쫓겨나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또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의 구속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되었지만 구습의 옷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것들과 정이 들어서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과 너무 정이 들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닮아가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이 느끼도록 속이면서 너 아직 옛날 습관 남아있는 거 보니까 너 옛사람이 살아있구나. 너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못 끊지. 너 옛사람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성질내고 거짓말하지. 그런 생각을 자꾸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걸 또 없애겠다고 또 율법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난리를 칩니다.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지. 주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벗어내면 됩니다. 구속도 벗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놈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직까지 못 벗은 구습이 있다면, 옛사람의 옷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진리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